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이상하죠. 첫째는 요한이 베푼 세례는요, 죄인의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실 메시아는 요한보다 분명히 큰 자야 되는데 예수님이 도리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작은 자가 되시는 거죠. 이에 마태복음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세례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면요,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 요한은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친 거예요.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은 그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요한은 기쁨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주인공답게 등장하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요한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도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의 처지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처지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완벽히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신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뤄야 될 모든 의를 또한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혈통적으로 성자이신만으로 자신이 아들됨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진짜 아들로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은 감사하게 받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뭔가 부당하게 여깁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뭔가 저희가 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랑은요, 상대가 아름다운 존재가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녀를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에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알아차렸고 세례를 주기로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사실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요,
마가복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에서는요, 곧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 기사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것이 다 잘 표현되진 않지만 우리가 읽는 본문 속에서도 사실은 여기저기 숨겨져 있습니다. 곧. 여기서 사용된 곧이란 지체 없이란 뜻이에요. 3절 후반부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요한이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 없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5절 기록된 것과 같이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곧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곧 전파하니 곧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자 곧 지체 없이 그 아버지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그의 자녀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공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결과로 드러나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응답되기도 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하늘에서 들리는 이 소리를 모두가 들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만 들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손에 만약에 마가복음만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그 소리는 예수님만 들으셨구나라고 우리는 알았을 거예요. 그 소리는 예수님만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수님만 보았다고 우리는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고 하늘로부터도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0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나 누군가한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마가는요, 자신이 접한 그 이야기를 기록에 남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만 저 사람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느끼는 그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죠. 병환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내가 무엇 잘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아버지께 경청하고 그 아버지께 순종할 뿐인데 그 아버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사랑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녀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11절 바로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신 다음에 바로 벌어진 일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여기서 몰아냈다는 단어는요 거의 강권적으로 내쫓다라는 말입니다. 내쫓다. 저는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요. 2008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당시 늘어나 버린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온 가족이 야밤도주를 해야 됐거든요. 살던 단독주택집은 강제로 철거를 당했고 저희 집은 저희 가족들은 누나의 신혼집 남는 방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살아야 됐었어요. 저는 저의 삶이 그때 거의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24이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야말로 광야예요. 그 광야로 몰아내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요, 그것을 견딜 기초를 하나님이 그 전 해에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2007년 여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물론 1년 후 만난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얼굴에 구안화사가 오시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시간에서 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욱더 온 가족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곧바로 몰아내셨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때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기도 하십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나긴 시험이 있어요. 들짐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여기서 들짐승이란 말은요, 단순하게 그냥 야생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위험한 세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들짐승들은 눈에 잘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확인하고 자녀됨의 기쁨을 누렸을 때 일상으로 돌아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통은요, 기나긴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러봐도 들짐승뿐인 것 같아요. 집안에도 들짐승이 있고 회사에도 들짐승이 있고 교회 봐도 들짐승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회사에서 그 인간과 같이 생활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가족 중에 누구랑 사는 것이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이 시간이 해결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도 응답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는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모르겠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광야라고 불러요. 광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거기가 광야예요. 뿌리 내릴 수 없는, 정착할 수 없는 땅, 광야. 그 생활 중에 불평도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에서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보다 나은 시절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네가 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적어도 이 기간 동안 불평불만은 했지만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축복이에요. 이 광야의 축복이에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 짐 엘리엇의 선교사를 읽고 나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남편을 3번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외로움은 광야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3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때로 저주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는 사랑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시험이 있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다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 당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한기까지 몰아붙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서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의 시험을 대적해도 시험이 끝나지 않는 때가 있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그냥 타협하는 게 낫지 않은가? 나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 나만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가족들도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교회를 나가지 마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죠? 온통 들짐승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13절의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를 돕고 있음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들짐승은 눈에 보이죠.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에도 하나님은 친밀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한 이만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자녀됨의 기쁨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던 화인들이 아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나만 순종하는 것 같은 억울함이 들 때가 있습니까? 주변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듣기 위한 순종이에요. 주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선포 직후에 광야로 내몰리셨죠. 전혀 상식 바뀐 일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광야에 내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놓여져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학업이나 진로의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듯이 광야는 우리 영적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 그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광야가 어떤 훈련을 위한 것인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분별해 보십시오. 또한 광야에서도 천사들을 통해서 수종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